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는 것이 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죠. 여러분들도 노력하죠. 뭐, 어떨 때? 돈 많이 벌면 행복한가요? 아니면 또 건강해지면 행복한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그러죠. 여러분, 저도 그런 때 있어요.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목사님 설교를 일주일에 한 5편 정도 들어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도 그러죠. 내가 좀 문제가 좀 있긴 하더라도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그런 꿈 한 번씩 꿔봤죠? 네. 내가 좀 힘들더라도 돈이 좀 많이 좀 쌓여서 정말 어떻게 써도 그냥 막 불어난. 저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헛일이라는 걸 알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방에 없어져요.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한 방에 없어지고요. 아무리 많은 부를 창출을 하고 권력이 있어도 성경에 말하죠. 내 생명을 오늘 저녁에 가지고 가면 그게 다 누구 거가 되냐? 그러죠? 그런 때가 있습니다. 돈과 명예가 우리에게 행복을 절대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여전히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죽어요. 권력을 최대치로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요. 왜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 없으면 모두 다 불행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주위에도 너무나 많아요. 저도 돈 없는데 행복하게 살잖아요. 찬양하면서. 그죠? 많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 본문에서 오늘 분명하게 그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말하는 행복은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 그것은 행복이 아닌 거라는 거죠. 행복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순간적인 내 삶의 욕심 때문에 가지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했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죠. 그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개척을 했는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잘 지켜라라는 의미에서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왜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아주 이방 문화가 강했어요. 그래서 그 문화가 있고 또 유대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죠?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일제 36년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힌 게 아니에요. 친일파인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각 마을에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권력을 좀 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누구를 짓밟았어요? 우리를 짓밟았다는 거예요. 우리 백성이 우리를 짓밟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라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고난을 아주 각오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지금도 기독교 박해 국가들이 너무나 많죠.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핍박을 해요. 아주 힘들게 합니다. 지금도 상담을 하는 외국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해요. 그래서 한국에 오고 싶다고도 그래요. 근데 그 나라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힘들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더라도 살아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인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그 핍박 속에서도 기뻐해라 이거예요. 기뻐해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를 깊이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믿음으로 더 강건해지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 행복을 누렸죠. 그랬습니다.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했어요. 그랬죠?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었죠. 이런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르치려고 한 것은 행복은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하고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우리하고 지금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복의 영적 원리를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 원리가 뭐냐? 행복하기 위해서는 상황이 어떻든지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기쁨은요, 어떤 감정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이며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배교회 기뻐할 수 없죠. 상황을 보면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너무나 기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질투를 합니다. 이상한 소리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잠깐의 즐거움과 차원이 다르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현실을 보면 우리 기뻐할 수 없죠. 사업에 실패도 있고 건강에 악화도 있고. 그렇죠. 저도 지금 이 복대를 차고 있지만 이런 거예요. 또 인간관계의 문제 등 많은 문제로 인해서 쉽게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파보세요. 얼마나 서러운지 아세요? 그렇죠. 아파본 사람만 알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구원의 은혜에서 비롯된 영적인 기쁨이다. 이런 거죠.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야, 잘 됐다. 한 일주일 그냥 내리자자. 좀 쉬어보자. 아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일주일인가 8일인가 입원했었는데 제가 잠잔 시간은 10시간도 안 돼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파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서 있어야 돼요. 새벽 1시에 잠깐 한 30분 누웠다가 아파가지고 일어나서 또 겨우 들고 복도를 왔다가 1층에 왔다가 또 복도를 돌아다니고 1시간씩 걷습니다. 걸으면서 뭐예요? 기도했어요. 얼마나 이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프니까. 근데 그나마 서 있는 게 조금 편해. 다리는 무지 아픈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기도 시간이 더 많았어요. 잠잔 시간보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내 뜻대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구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죠. 그러나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기억나시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라요. 어렵고 힘든다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찬송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입니다. 10장 20절 시작.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의 기쁨은 어떤 상황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의 은혜에 비롯돼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됐어요? 됐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록된 그 삶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이 땅에서. 그렇지 않으면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은 믿음의 태도에서부터 시작해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할 거라는 겁니다. 행복해서 행복이 아니라 행복하지 않지만 내가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으로 기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행복한 길로 이끌어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그래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호흡입니다. 육체가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해요? 죽죠. 영혼이 멈춥니다.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영도 기도를 멈추면 힘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의 영이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영으로 바뀌어버려요. 세상적으로 바뀌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내 머릿속에서 생각되는 건 세상의 생각밖에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루 종일 일도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만 해 이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예배자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면 어떡하실까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늘 기억하는 게 있어요. 좀 힘들고 화나고 짜증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제 성격상 누구하고 타협하는 걸 싫어합니다. 안 해요. 그런데 제가 타협하는 말로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떡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순간순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매일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또 제자를 세우기 전에 먼저 하루 종일 밤새 기도하셨어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땀이 핏방울처럼 내리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 전체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금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3번씩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갔죠. 거기서 사자굴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다니엘은 경험하게 됩니다. 청교도 주석가 매드 헨리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는 숨쉬지 않는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존 버년도 기도 없는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믿음의 중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 주님, 오늘도 제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직장에서 문제를 만날 때 주님,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가정에서 갈등이 생길 때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은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오늘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또 명령을 하죠. 그런데 감사는 좋은 일이라 평안한 상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왔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핍박이 와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찾아와요. 이럴 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삶, 힘들고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삶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모두 다 잃었어요. 몸에는 종기가 나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어요? 욥의 감사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바울 역시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권면했죠.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믿음의 태도를 보이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감사는요, 작은 것에서 시작해요. 굉장히 큰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매일 먹을 수 있는 감사해 보셨어요?
또 건강을 주신 감사, 또 가족을 주시고 숨 쉬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서 감사할 때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자라고 더 큰 은혜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사업에 컨설팅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컨설팅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해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10원이 아깝지 않으면 당신은 돈을 벌 수 없어요. 100원이 아깝지 않으면 당신은 돈을 못 법니다. 그랬어요. 저는 사업에 컨설팅을 할 때 반드시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작은 돈을 귀하게 여길 때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벌려고 노력하지 말고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라. 반드시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새나가는 게 많으면 다 헛일이에요. 벌은 게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새나가는 걸 막으라고 얘기를 해요. 철칙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다 가서 물어보세요. 일확천금을 가진 사람이 땅바닥에 떨어진 10원짜리를 줍습니다. 그런데 진짜 없는 사람들 10원짜리 안 주워요. 아까짓거 10원인데 이러고 가요. 근데 있는 사람들은 그걸 주워요. 절대 10원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안에서는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새 나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새어 나갑니다. 어떤 때 새어 나가요? 불평과 불만을 할 때, 내가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할 때 내 믿음은 새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믿음은 없는 사람이 돼요. 내 머릿속에 믿음 있는 사람의 생각을 절대로 갖지 않아요. 믿음 없는 생각만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자꾸 원망스럽죠. 이렇게 만든 이가 전이야. 원망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삶의 비결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라는 뜻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가 우뚝 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매일 나가서 얻어 터지고 오고 매일 나가서 실망스럽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 즐겁고 행복하게 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그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이런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삶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태도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려움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쁨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의지하는 삶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에서 갈등이 있을 때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길 때 우리는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감사로 가득 차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자라나기 시작할 겁니다. 감사는 행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풍성하게 하는 통로이기도 해요. 그러니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사셔야 되겠죠? 그러므로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삶 속에 매일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뿌리내릴 때 우리는 단순하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오는 참된 평강과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매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기도, 감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힘이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